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베델 선지자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그를 속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베델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심판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욕심이 사명에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베델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속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여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그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로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 계속 거주했다는 것과 둘째, 자신의 아들들을 베델에 있던 제단 행사에 참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세운 제단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들고 있었던 죄악의 장소였습니다.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들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했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를 속여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을 선지자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가 살고 있는 환경과 행하는 삶, 그리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통해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고 베델의 선지자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부터 선지자를 보내실 때 주신 명령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뒤 곧장 남유다로 복귀하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었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유다로 빨리 복귀해야 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쉰다는 것은 결코 죄는 아닙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쉬고 있었고 결국 그를 속이기 위해 달려왔던 베델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나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 손길이 강력하게 다가오는 곳에서 쉰다는 목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매일 괴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했고 결국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어리석음을 기억하여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곳에서 속히 떠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속히 북이스라엘을 떠나 복귀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베델에 있던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빠져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있던 거짓 선지자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여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 선지자의 유혹에 속았다고 보기에는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했고 그가 전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를 따라간 모습을 보며 어쩌면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참과 거짓을 분별한 후에 거짓을 따르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은 몰라서 못하기보다는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알을 행함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신의 정욕을 이루려 하는 거짓 선지자를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을 위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과 교만을 물리치며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거짓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순종의 기쁨을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